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과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 다른 복음에서 선언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들으면서 조금 확신을 잃었던, 흔들렸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생각하면서 또 이 조금은 다른 소식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제한 그리고 우리의 환경의 그런 제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예언한 이런 메시아의 사역을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서 이 크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시, 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이 하나님 관점에서의 큰 일을 담당하는
바로 그 계시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죠. 과거의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바로 메시아의 바로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가 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은 다른 사람들은 더 크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이 우리들은 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듣고 배우고 또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신앙인이나 이 세례 요한이나 오늘날의 신자들이나 누가 신앙이 더 크다라고 할 수는 없죠. 신앙의 그런 크기, 또 그 사람의 크기는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런 고유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의 크기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아는 것은 매우 기쁘고 또 행복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잘 배우고 묵상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또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열려 있고 또 드러나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시대를 보면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유하면서 하신 말씀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피리를 불거나 곡하는 아이들, 또 그것에 반응을 보이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 바로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은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대가 두 번째 부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속한다면은 그들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피리를 불고 있고 곡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그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피리를 불고 이렇게 곡하는데 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중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간단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이 이 세상 사람들인 것 같은데, 우리가 문장을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더 주의해서 읽어보면은 이 세상과 또 이 다음 문장의 주어인 피리 부는 아이들이 조금은 더 가깝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의견이 조금 더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 의미에는 크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자신들에게 맞추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맞추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춤을 추고 자기들이 피리를 불 때에 또 자기들이 곡을 할 때에 왜 우리에게 맞춰주지 않고 당신들만의 말을 하는가, 당신들만의 할 일을 하는가라는 그런 불평의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관, 그런 지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도대체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불평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매우 강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의견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또 때로는 거절하죠. 이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것이 들어가도 일단 거절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것을 들어도 그것이 뭔가를 해결할 것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거절할 이유로 들리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아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줘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인지 그 사람의 생각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그런 처지, 그런 자신의 지식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지식으로 이 성경을 제한하고 성경을 압박하게 되고 오히려 성경 말씀을 억압하게 되는 그러한 결론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엉터리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바른 이해라고 하면은 항상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며 거절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진정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를 말씀이 깨뜨릴 때에 거부하고 불평하지 말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깨져야 되는데 말씀이 올 때에 말씀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말씀을 깨뜨리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내가 깨어지는 삶이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깨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던 이 세례 요한조차도 그가 어려워하는 것이 있었죠.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겸손히 배워가야 합니다. 아직 알아야 되는 것이 참 많은 것이죠. 내 생각을 성경에 강요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만 반응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철저히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우리 또한 힘을 다하여 싸워서 승리하며 가야 되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